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주를 만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등장입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도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지금 큰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를 로마로 보내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와 함께 보낼 공문서에 그의 죄를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동생 버니게가 그의 총독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이사랴 총독부를 방문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다시 한번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법정으로 이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독과 왕과 천부장과 대신들이 법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한가운데 불려 나왔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오늘의 재판이 일어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자, 그리고 바울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각은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순간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나를 향해 부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너만 아플 뿐이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가시채란 긴 막대에 가시가 달린 목동의 도구를 말합니다. 끝끝에는 쇠 조각이 붙거나 뼈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시채는 소를 몰고 갈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 가시채로 찰싹 때립니다. 그러면 소가 바른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황소는 그 가시채를 향하여 뒷발질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소는 더욱 심하게 다치게 되고 그의 상처는 깊어질 뿐입니다. 주님은 이 사울이 어리석은 소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중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해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주님께서 한국어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부드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나에게 해를 입히는구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스스로 상처를 입는구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게 고생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많은 땅은 광야입니다. 그곳을 대낮 정오에 여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오에 여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여행을 합니다. 너무나 낮에는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정오입니다. 정오의 시각에 이 사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먼 길을, 그 사막의 길을 대낮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그 심령도 메마르고 강팍한 사막의 길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고생하는 것이 마치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고생이 있다면 그 고생은 혹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내 삶이, 오늘 내 자신이 가시채로 뒷발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야 하지 않을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던 일을 중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에 대해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비유로 쉽게 알아듣도록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리석은 황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실로 그는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한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을 빼앗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죽였으며 거룩한 사역을 멸시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저 외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불신과 불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황소와도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농부가 아주 고집센 황소를 다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도록 그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 자신을 밀어넣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정한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따뜻한 친구의 권면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감동으로.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욱 엄한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통해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 미래의 삶에 대한 암담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을 맴돌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가시채였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의 그 시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더 심한 것이 다가오지 않도록, 더 긴 세월이 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뒷발질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불쌍한 영혼아, 가련한 사람아, 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 얼마나 우매한 짓이란 말이냐?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엾은 사람아, 또 그런 짓을 해서 너 자신에게 많은 해악과 손해를 입히는구나. 이 가시치를 뒷발질하는 것은 헛된 일일 뿐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가 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이며 그것이 명철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이들은 주님이 아닌 어떤 학파의 제자요, 어떤 당파의 제자이며 혹은 자기 자신의 생각의 제자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그 회고록 가운데 신학생 시절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신학교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종아, 너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교수한테 배우느냐? 그럼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려면 나에게서 배워야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예수에게서 배워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서 배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험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나아가 그는 주님을 핍박했으며 주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이었으나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는 훗날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주 예수와 관계없는 이 종교적 열심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와 관계없는 우리의 기도는 헛된 바람이요 소망일 뿐이고, 예수와 관계없는 우리의 회개는 눈물의 낭비일 뿐입니다. 구주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헛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본받는 것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말씀하실 때 바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은 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순간 바울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으신 줄로만 알았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그토록 부정해왔던, 그토록 거부해왔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나는 목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겪는 제자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인식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을 잃은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은 사울을 그리스도의 일꾼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일꾼과 증인으로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분들 많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은 일꾼이요, 한 분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일꾼 되어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사명을 갖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를 만남으로 변신을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사명을 안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해자에서 고난을 받는 자로 붙잡아 오려는 사람에서 붙잡힌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해 오려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의 손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증언을 함으로써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과 대신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도 해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헛된 일이요 어리석은 지식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계시를 경험하면 내가 이 놀라운 사건을 직면하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앞에서 증언하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에 증인을 삼으려 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건져내어 세상의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너는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를 믿어 거룩한 무리에 들게 하려는 것이다. 사울을 일으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의 일꾼과 증인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으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곳곳에 가정에 일터에 널리 전하고 알리고 증거하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